우리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의 단어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책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제목 그대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하게 되고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어떤 것 같으세요? 요새 더우면 덥고 또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미세먼지니 뭐니 불평할 거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야말로 이 땅이야말로 지구상 어디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사시사철의 계절을 다 경험하고 눈을 떠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디나 풀과 나무가 있고요. 물이 흐르고 시내와 강이 있습니다. 산이 보이죠. 우리가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들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우리 말에도 광야가 있죠. 우리 광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광야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태껏 한국 땅을 그렇게 다녀봤어도 광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 우리말 단어는 있지만 그런 땅은 우리에게 없지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 광야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지요. 사막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괴로워해야 됐던 그런 땅입니다. 대책 없이 그냥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땅에 들어서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기 십상인 곳입니다. 뱀과 독충들을 무서운 것들을 염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가끔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이 사람들을 뒤덮을 때면 말 그대로 끔찍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 속에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겨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확히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광야로 우리를 끌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이집트 땅에 살게 놔두지 라고 불평했던 그 불평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픈 땅이었으니까요. 광야는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밀어넣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길 또한 광야길이었으니까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못 걸어갈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법 견딜 수 있는 만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로 마시게 하셨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의 입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 가나안의 길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길목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 땅에 가면 될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서로 갈리는 겁니다. 12명이 모두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참 좋은 땅이다.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 땅에 살 수 있다면 우리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은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갈라지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10명의 사람들은 그 좋은 땅에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인이다, 힘이 세다, 무섭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좋은 땅이기는 한데 도무지 우리는 그 땅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왔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 우리가 믿고 가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목사들이 목 놓아 외치는 그 소리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만 마음을 쏟았죠.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외쳤던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나자 이제 내가 배고프다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 불순종이, 그 죄의 결과가 광야였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또한 아픔과 고난의 광야를 건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도 또한 광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사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답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광야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우리도 죄악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광야, 이 고된, 힘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려야 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단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죽으라고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광야는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땅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는 죽어가는 자리였지만, 죽어야 되는 자리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광야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전혀 다른 이 두 가지의 길, 죽음의 길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와 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의 40년은, 그 40년의 결과는 우리 각자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의 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말 그대로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을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어도,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어도,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살게 하셨어도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실 거라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울 뿐입니다. 인생이 두렵고 괴로우죠. 힘듭니다. 그렇게 두려우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냐고 원망하면서도 정작 내 욕심은 버리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40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삶이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만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왜 모세만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왜 모세가 큰 소리 쳐야 돼? 모세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욕심을 내어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다가 죄를 짓고 죽어갔습니다. 어떤 자들은 내 욕심대로 만나를 모으고 메추라기를 쌓아놓기 위해서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지어서 죽어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고 순서는 달랐지만 여러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는 그들에게 죽기 위해 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이 불순종의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 또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제목인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처음 펼쳐보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지파는 몇만 명, 저 지파는 몇만 명이 쭉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성 장정들만, 힘을 쓸 수 있는 남성들, 가장들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후에 민수기 26장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인구 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60만 1,730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온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의 세대가 그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광야는 죽기 위해서 있는, 죽어야 되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머리로 했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땅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 위한 준비의 땅이었습니다. 훈련의 땅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있는 땅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꿈꾸며 사는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광야 가운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가 나누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어야 될 자리였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죽기 위해서 걸어갔지만 다른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의 길을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갔지만,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들의 길을 찾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느꼈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민족이 걸어가는 그 자리 한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그치고 결국에 그렇게 욕심내고 불평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괴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내다가 죽어가라고 주신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먹이시는 이도, 입히시는 이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눈물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가정마다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따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 대화 가운데, 그 눈빛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이, 도전이 보입니다. 우린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자리, 그 어려움, 그 고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눈앞에까지 갔지만 결국 그 땅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그 땅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난 믿음의 세대는 광야의 길을 걸으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의 눈물을, 지금의 괴로움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릴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이 믿음 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